22장 6절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말을 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먼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심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 이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의 그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 머리에서 그 가슴까지 오는 것이 참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대요. 그게 뭐냐? 가슴에서 이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감동을 받았어도 그것이 발로 행동에 옮겨질 때까지의 여행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길고 긴 여행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발은 뭐냐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발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은 순종이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바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좀 오셔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받는 세상에서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제 머리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 왔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초림하여 오셨을 때부터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세의 기간을 또 날짜로, 숫자로 이야기했어요. 42달이다. 그 다음에 1260일이다. 또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는 그것이 1000년 동안이다. 1000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 또 교회가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용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말세예요. 우리가 그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에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완전히 주사파 일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있지요. 저항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22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겠어요 그러면? 1장 1절이죠.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6절 7절의 말씀과 같은 반복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 지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주고 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꼭 일어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꼭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사건이 그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육신하여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죠. 그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또 무엇하러 오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듯이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해주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일, 그 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처음 초림하여 성육신하여 오실 때는 정말 비밀스러운 것 같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고.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지난번에 살폈듯이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영광스럽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그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그 교주들이 말하는 것,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 두 감람나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꽉 붙잡고만 있어도 이런 사람들의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 구약의 초점이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초점도 예수님이시고 말세에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텐데, 본문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 첨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하지만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빼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경각심을 잊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방탕해져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록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으로 내 생명이 10년, 20년 계속 지속될 거야 라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속히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들어서 받아들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연장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그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지탄을 받아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게끔 사회가 그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7절이죠. 7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도 3절,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에 또 다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봉투기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이. 그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장이든지 오늘 본문의 22장이든지 여기서 말하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고 성도답게 살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7번 나온다고 합니다. 1장 3절과 오늘 22장 7절에 복이 있다 2번 나왔고요. 나머지 5번을 찾아보면 14장 13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그치고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장 15절입니다. 이게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벌거벗은 채로 다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 입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을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 깨끗한 흰 옷을 입은 것 아까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이들이 신부이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계시록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렇게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발로 살아온 삶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부활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것이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성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1000년 동안을 말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세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재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삶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2장 1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적용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복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같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이제 올해부터 새벽에 보고 있는데 1장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노부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제 무슨 죄를 졌가니 자녀가 없는가 이렇게 인식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도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계속해서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그들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단열대로 이렇게 감당을 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자기 아내도 자기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 아기 낳을 수 있는 시제가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6개월 뒤에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일까요? 이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 지극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보라, 엘리사벳,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
라고 말하자 고백하죠.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잖아요. 엘리사벳에 달려갈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뱃속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뛰놀며 발길질을 하면서 환영했다 라고 말하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환영을 하면서 말하지. 그래서 말하는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기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생리가 끝나고 애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임신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자칫하면 그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또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하시는 분입니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발로 내려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올 한 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